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제 거의 이제 맞이해서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야, 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일단 배경적으로 좀 약간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여러분 이제 성전 뜰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우리처럼 교회 딱 들어오면 이제 성전 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성전 뜰 이제 맨 앞쪽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뒤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4개의 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오겠어요? 이방인의 뜰까지.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 남자는 남자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뜰. 근데 지금 이 장사가 벌어졌던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마포에 있는데 저쪽 지방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키운 놈으로, 내가 키운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또 지역이 걱정이 돼. 또 전라도를 예를 들면 또 경상도 분이 서운하신가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 예? 충청 오케이, 감사합니다. 충청도 저희 집이 이제 괴산 쪽인데 충청도에서 괴산에서 잘 키워서 뭐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잘 키워서 내가 이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잘 데리고 올라왔어요.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버스 타고 해서 잘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검사를 해요. 제사장들이 성들에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검사를 하는데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흠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가 어디 긁혔다든지 아니면 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놈을 이제 제물로 못 드린단 말이에요. 야, 이건 안 돼. 수고하고 고생한 건 알지만 이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짐승 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장사꾼들이 있는 거야. 야, 이걸 해. 그래가지고 양을 사든지 비둘기를 사든지 해서 이제 그걸 사서 제물을 드려.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네. 그죠? 잘 키워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짐승을 사는 게 그게 훨씬 내가 편하겠네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 짐승을 사고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편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흩어진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중국, 요즘 표현해 볼게요. 중국에 살고 일본에 살다가 몽골에 살다가 네팔에 살다가 이제 절기 때가 되면 3번의 절기가 되면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그죠? 그리고 7.7절.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초막절인가요? 초막절. 3대 절기 때는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무조건 거의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뭘 하냐면 성전세를 드려요. 근데 성전세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엔화를 썼다고 생각하면 엔화를 쓸 수 없어요. 중국가 위안화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태국이 바트인가요? 바트 그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유용한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 대부분 성전 그 화폐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상 같은 거 역사책이나 그런 데 보시면 그런 동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 동전 거기 안에 뭐가 대부분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으세요? 형상이 새겨져 있죠. 황제가 됐든, 그죠? 아니면 신들의 모습이 됐든, 예를 들면 제우스, 로마 황제 그런 상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동전 안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동전을 바꾸는 일들이 생겨요.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두로 화폐라는 걸 드립니다. 일단 금은의 함량이 두로 화폐가 가장 높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거기 안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말씀한 대로 요건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로 화폐로 돈을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전에 환전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대강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지금 뜰이 무슨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동물을 매매하고 그리고 환전,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편리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제 그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13절 한번 보실래요? 눈을 오세요. 읽지는 않습니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이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3대 절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기 때 예수께서 이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소위 뭔지 아시죠? 이거는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봤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에서, 앞은 아니네요. 뒤쪽이네요. 그죠? 요한복음 다음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소위 말하는 성전 모독죄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그죠?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만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든 사형을 당하거든요. 죽음을 겪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것도 절기 때, 아주 중요한 절기 때.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세계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세요. 이날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가 탄생하는 일종의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기 때 예수께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신다는 건 단순히 지금 그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건 있죠. 첫 번째 표적 사건,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 제가 그때 끝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뭐는 가는 겁니까? 뭐는 가고 뭐가 와야 된다. 옛것은 간다. 그리고 이제 새것이 옛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 옛것이 가고 새로운 그 시대를 돌이켜 만드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 그분이시다. 오늘 본문도요.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하세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리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엄청난 구원의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뭐에 해당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옛것이에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태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누가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제 뭐가 되세요? 유월절에 양이 되세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 당신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제 이 백성을 내가 새로운 구원의 장소로, 새로운 구원의 사람들로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툭 치면서 지나가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보다 사실상 이게 강조되는 게 더 뭐가 있냐면 절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더 많이 나오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 절기를 이제 예수님이 뭐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옛 절기를 뭐 유월절이 됐든 초막절이 됐든 뭐 수장절 뭐가 됐든 오순절이 됐든 그 옛 절기를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옛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죠. 이제 진정한 주님이야말로 그 6월절의 새로운 양이십니다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어려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경제관념이 되게 그 많은 백성으로 알거든요. 지금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고 돈 맞나요? 주식을 투자하고 막 그런 것들을 꼬맹이 때부터 되게 이렇게 익숙하게 만든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전부 붙잡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함부로 제가 알기로는 제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미국 땅에 경제를 많은 부분 누가 잡고 있냐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특화된 민족이에요. 대단하죠. 한 가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대신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돈만 굴리는 방식을,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을, 펀드를 어떻게 하는 거를 그것만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그 전쟁 그런 거 봐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정말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 이스라엘 맞아? 물론 저쪽은 이슬람 국가예요. 무슬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 옳고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괴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말씀했죠. 사람의 생명은 목숨은 다 귀합니다. 사소한 생명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딘지, 이스라엘이 이래도 되는지, 돈을 잘 버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것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사실 유대인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구약의 사실상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신약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 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뭐만 이분들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요. 지금 뭐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포기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닭울음 소리만 나고 소 우는 소리만 나고 그리고 돈 바꾸는 소리만 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큰 교회에서 이제 여전도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뭐 그거 갖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갖고 시비 거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일종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이즈가 있으면 저도 합니다. 바자회도 할 거고 상관없을까요?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십시오. 대신 그것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벤트를 위해서 그것만 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하셔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필요하세요.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셔야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의 몸부림과 긴장감을 놓치는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거는 그냥 회사구나. 회사. 친목 모임이구나. 친목 모임. 제발 그렇게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친목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장사만 하면 그건 침묵계가 되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프로그램만 움직이고, 그죠? 악기만 가리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금 이런 일을 벌이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했나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방인의 뜰은 지금 세상 누가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곳은 누구의 공간입니까?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만 들어오잖아요. 여인들의 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어요. 사도행전 우리 봤습니다. 그죠? 거리가 거의 제가 제 기억에는 거의 1000km가 되는, 지금의 그 수단이라 그랬죠.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고 거의 1000km나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딱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분은 갔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의 뜰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갔을 때도 뭐 절기 때 갔겠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여전히 들렸겠어요? 이런 동물의 소리가 들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하러 지금 그곳을 방문해 수백 킬로의 길을 산 넘고 물 넘고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사막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방인이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딱 보니까 뭐지?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단순히 동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단순히 지금 돈을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지금 누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예배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란 핑계로요? 그들의 편이란 핑계로, 종교적인 핑계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나? 그분들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나?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그랬겠지.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성전이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벌써 이제 중간사 시대라는 게 있으니까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 저희가 이제 스가랴서를 보고 있지만 벌써 BC 뭐 500년, 400년, 300년 쭉 내려오시면서 성전이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성전이 했던 그 당시입니다. 벌써 100년, 200년, 300, 400년, 500년 전에 그 당시 성전이 담당했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뭐의 중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융의 중심이 돼요. 금융의. 재정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즉 그게 뭡니까?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쌓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돈이요, 돈. 성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인 남성들은 뭘 한다고요? 성전에 성전세를 바친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친다. 그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성전 안에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누가 관리합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뭐 제사장, 그렇죠? 그 다음 수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수순은 성전의 부패 아닙니까? 교회가 성전이 돈이 관련이 되니까 더 이상 성전이 예배 역할과 기능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성전이요, 예배가 이제 뭘로만 움직여요? 돈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날 소위 말하는 새로운 6월절의 양으로 지금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이거는 아니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참된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짐승 울음소리만 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정 사람들의 그 소리만 들리는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 땅에 있겠냐는 거죠. 뭘 본다고요? 교회의 성전의 타락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 성전이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BC 20년 정도부터 이제 성전, 소위 말하는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리모델링 한 게 거의 언제까지 가냐면, 물론 헤롯은 이제 죽습니다. BC 4년에 죽어요, 이분은.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뒤를 이어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합니다. 지금 46년이니까 BC 20년을 따지면 대강 이때 시기는 한 AD겠죠. 예수님 탄생 이후 한 6, 7년경 되겠죠. 요 사건이 일어날 때가. 그때는 아마 보통 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그때는 성소나 지성소 정도의 건물이 완성됐지.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성전 얘기할 때 헬라어 2개를 써요. 이건 좀 복잡하시니까 듣고만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자체, 예를 들면 성소, 뭐 지성소라고 할 때는 나우스라는 단어 쓰거든요. 대신 성전 건물 전체. 이렇게 쉽게 표현해 봅시다. 그냥 예를 들면 그 본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가 쉽게 다시 설명해, 본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신 우리 교회 성전 전체, 예를 들면 본당도 있고 뭐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그럴 땐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나우스를 쓴단 말이에요. 나우스도 쓰고 히에론도 쓰는데 어떻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얘기할 때는 46년 동안에 졌다 얘기할 때는 아마 나우스라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건물이 완성이 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이 성전 전체가, 제가 얘기했던 성전 전체가 히에론이라는 건물, 성전이라는 거, 그게 완성된 건 언제냐면 AD 한 63년 정도가 돼요. 그럼 거의 몇 년 동안 소위 말하는 교회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겁니까? 얼추 80년이세요. 80년. 대강. BC 20년부터 AD 63년경이니까 83년, 거의 80년 동안 교회 리모델링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성전의 리모델링이.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합니까? 성전이 언제 멸망합니까? AD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멸망해요. 그러면 딱 교회 성전 전체가 딱 서 있던 기간은 몇 년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7년밖에 안 됩니다. 80년 이상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7년만 그냥 온전히 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성전 멸망은 단순히 성전이 멸망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죠. 586에 멸망하잖아요. BC에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AD 70년에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힘이 세서 유대가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역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뭐가 많습니까? 범죄함이. 더 이상 예배당이, 성전이, 교회가, 예배 자체가 더 이상 예배되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두렵지 않으십니까? 보이는 건물은 있어요. 저희도 조그마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냐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뭘로 대체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몸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19절 뒤에 보시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는 단어 있고요. 20절 보시면 3일 동안에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얘기하죠. 요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로 주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가 요거 일으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결국 뭐를 통해서 성전의 그 의미와 성전의 내용들을 완성하시겠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진정한 이 땅의 회복, 교회의 성전의 회복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전이 있을 수 있겠죠.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야, 우리 다시 한번 화해 좀 하면 안 되겠냐? 너희들 주일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거 말고 참된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보이는 성전 말고요. 보이는 예배당 말고 그 보이는 예배당을 진짜 대신하시는 분. 누구에게로요? 주님 그분에게로 우리의 눈이 향하고 고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예배당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해내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예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정말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축구에 관한 그 23세 미만인가요? 그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여러분 축구 같은 데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골 점유율은 많은데, 그러니까 축구공을 많이는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는 갖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결국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골 결정력입니다. 우리가 70%, 80% 점유율이 있어요. 근데 10번, 20번 막 까는데 한 번도 못 넣어요. 근데 이쪽은 한 10%, 20%밖에 안 돼요. 거의 공을 못 잡아요. 근데 딱 잡았는데 세상 말로 거시기가 좋은 거예요. 실력이 좋은 건가요? 하여튼 거시기가 좋든 실력이 좋든. 근데 그 잡은 공을 가지고 탁 깠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유율은 상관없어요. 그 팀이 70%, 80%, 90%를 갖고 있어도 그 한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점유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정력입니다. 그 한 방에 골을 집어넣어 버리면 점유율로 승패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골 누른 걸로 승패가 갈라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짝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거죠. 예배당의 시간의 점유율은 엄청 높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예배 횟수가 많은 게 늘 불편한 사람이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기서? 요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골 점유율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많은 예배 횟수. 최소한 10번, 15번 한 주에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분도 이 얘기 듣고 나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볼 점유율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정력. 정말 그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맞아. 주님만이 진정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원을 갖고 오시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그 결정력,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많이 갖고 있다고 꼴을 누지는 않습니다. 많이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의 삶이 늘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 확률이라는 게 꼭 꼴과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건강한 예배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생각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옛 방식,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런 옛 방식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 진정한 성전의 예배를 대체하시고 예배 자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 뭐하게 해요? 집중하도록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목표이시고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게로 향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